하나님은 이때 다윗의 기도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의 찬양을 그리고 자녀의 부르짖음을 자녀의 고백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 가실 때 시인의 확신이 느껴지셨나요? 이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는 어찌나 어렵던지요. 제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이 시가 확신시, 즉 신뢰의 시로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자료들이나 영상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읽어 나갈 때마다 시인이 확신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압도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압도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별거 아닌데도 크게 듣고는 했습니다. 혼자 나가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찬양을 스피커로 크게 틀었더니 더 이상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집에 가득했고 저는 그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면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얼대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말하게 한다면 그걸 고백이라 할 수 없죠. 네. 누군가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어서 이렇게 한다면 영화 미저리였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누가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게 막아질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저는 왜 말하지 못할까를 늘 고민해 왔는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먼저 응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으로까지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설령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얼마만큼 압도되었는지에 따라 말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 고백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면은 1절에서는 주께 피하면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2절에서는 주이시고 복이신 분, 그리고 5절에서는 내 산업이시고 내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7절에서는 훈계하시는 분, 그리고 8절에서는 내 앞에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분, 그리고 11절에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 절씩 같이 보실 텐데요.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언제든 찾아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위험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생명이 위급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관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사이가 나빠지거나 멀어져 서먹해지는 등 관계에서 올 두려움으로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속 교제해 주시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며 고백했습니다. 2절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보는 저희 마음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함께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주밖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주님뿐이다라고 이해하셨어요? 아니면은 안과 밖에 밖으로 이해하셨어요? 네. 주님뿐이다. 여기 대다수의 분들이 또 여기서는 밖이. 네. 이렇게 어떤 학자는 2절에 주 띄우고 밖에는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도 이게 밖이라는 개념이기에 주님을 떠나서는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해석해도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외쳐보았으면 하는데요. 제가 먼저 외치고 난 뒤에 성도님들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자체가 복이심을 여러분들의 선포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3절을 2절과 연결해서 보셨는데 다윗이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려다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를 바로 앞절에 두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다윗이 말하려던 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 시간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심정으로 말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둘 다 맞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큰 기쁨을 만끽할 때가 있어요. 아차, 그러다가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셔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먼저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 내 옆에 지체를 보고 가족을 보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다른 기쁨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와 또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결말은 이미 괴로움으로 정해졌으며 자신은 그들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입으로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들과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결의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자막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시금 5절에서는 믿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셨더라도 그것은 나 스스로가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대로 분배받았던 땅, 즉 기업을 뜻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기업 자체이신 것입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에서 상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유권이 자식에게 넘어가 자식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산업이자 소득, 몫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것을 뺏기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7절에서도 다윗은 말씀과 양심으로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8절과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의 고백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다윗도 그러했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돌보신 말에 다윗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약속된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노래했습니다. 그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마치 본물처럼 터져나온 고백처럼 들리는 것이죠. 또한 개역개정 이전인 개역 한글에서는 10절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듣고 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로 이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우리 조상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다라며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편이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물론 말씀처럼 다윗은 선지자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다른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때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과 처지를 보면서 고백을 주저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없어 혹은 믿음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고백하며 더욱 깊고 가까운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업과 소득, 분기시십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달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을 담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